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저를 제가 예배 전에 뒤에서 여러분을 좀 봤어요. 근데 제게 주님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어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 전에 이미 오셔갖고 자리를 채우시고 앉으셔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이 바라는 거, 주님을 사모해서 그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막 오셔서 앉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저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 근데 그 기쁨이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그 기쁨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얼마나 나를 찾고 있는지 아느냐.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의 길을 찾고 있는지 아느냐. 길을 인도해 주는 자가 너무 적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너무 적어서 내 양들이 헤매고 있다. 내 백성들이 목마르고 있다. 갈급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로 인도해 주어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라. 주님, 제가 뭔데요? 제게 이 일을 부탁하십니까? 저같이 작은 자에게 주님 왜 이 일을 부탁하십니까?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그 사랑 부어주셔서 주님이 쓰세요.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힘쓰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그런 가르침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가 내 삶에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삶에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기적,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 안에 필요한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새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일부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하나님, 내 삶에 재정의 기적을 주세요. 내 삶에 질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으로 전부,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믿음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걸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일부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우리의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걸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날 기도 가운데 작은 한 부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구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느라고 전부, 기도의 시간에 전부가 다 드려진다라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의 차원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땅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 현실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몇 퍼센트세요? 기도의 분배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배를 다시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 입은 자면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갚을 길 없지만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죽은 목숨인데 주님으로 인해 살았고,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입은 자가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좀 더 성숙한 믿음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가 좀 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막 한참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대꾸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런데요 주님, 우리 남편이요 아직 취직을 못했거든요. 주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럼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미혹을 받고, 지도자들이 뻥뻥 넘어가고, 진리를 막 변질시키고,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 종교에도 그리스도,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미혹받지 않도록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주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똑같은 남편의 기도일지라도 그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이 뭘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뭘 계획하고 계시고 대적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서 물리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전략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그게 대화가 통해야 주님이 알려주시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주님은 그저 이렇게 내가 뭐 부탁하면 마지못해 들어주셔야 되는 분. 근데 주님의 마음은 쓸쓸하실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친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는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친구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세요. 주님의 친구가 됐을 때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영적 세계에서 귀신들을 파쇄하고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늘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주님, 그 삶의 나머지 시간들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셨죠? 위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무슨 위의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게 연합이죠. 그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내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예요. 그가 성전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우유 주세요, 머리핀 사주세요, 예쁜 치마 사주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건데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가요. 아이들이 한 해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입으려면 작아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큽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도 짧아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 아직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다고 영적인 거인일까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 그걸 아는 자가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라.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육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예, 막 방언도 해요. 근데 그 안에 육의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언도 해요. 병도 고쳐요. 근데 그 안에 육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성숙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은사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으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에 계산되지 않아요. 영으로 하는 것 주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드립시다. 기도서부터, 예배의 고백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빚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분인가요? 무조건 줘야 되는 분인가요? 달라는 거를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인가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때를 쓰고 막 굶어버리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밥 안 먹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정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거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이거 작정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성전에 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그거 기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또 실망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주님하고 깊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 그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육의 기도일까요? 영의 기도일까요? 그 사람의 기도는 땅에 속한 걸까요? 위에 속한 걸까요? 그렇죠. 벌써 이 코드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응답받는 그 코드가 다른 거죠. 콘센트를 잘 꽂아야죠.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죠? 아무데나 꽂으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제대로 갖다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대로 우리가 갖다 꽂아야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지연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복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만 하는 사람, 뭔가 해결받을 일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작정 기도해서 떼쓰고, 그거 30일 기도, 40일 기도 하면 돼. 여러분, 그 단계가 1단계예요. 1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단계에서 이제는 점점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세요. 오늘 우리가 과부의 기도, 신부의 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다 말했어요, 이미. 내용을.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은 신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낭망치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과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이 패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멈춰요. 하늘나라에는 기도, 이렇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창고가 있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멈춰서 응답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 기도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 기도 응답해 줘야 할 그 내용이 창고에 쌓여 있대요. 끝까지 기도하지를 않아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어떤 1단계의 기도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단계에서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계속 들으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 그 수준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 기도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성도들 사이에 마치 기도의 어떤 롤모델처럼, 마치 기도의 그 어떤 지침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지침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 그전에는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백성 아닐 땐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닐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점쟁이에 찾아가서 묻고 그런 일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 기도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든가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실어지고 그렇게 기도가 전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과부의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 좀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아닌 것을, 잘못된 것들을 찾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공의와 긍휼에 기초한 어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속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부가 나아가서 기도한 대상이 누굽니까? 선한 재판장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 문제를 계속 간청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부터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그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비교를 합니다. 영적인 모습에 대입을 해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과부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는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 그건 별로 힘이 없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저 하나님 비나이다 들어주세요. 자기 신분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요, 이 과부가 비유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 자비함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밤낮으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문제를 계속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군지는 잘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귀로는 들었는데 아직 내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자녀의 신분이 갖는 권세가 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믿고 구하는 기도. 근데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단계, 그 밑에 단계는 뭡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면 오늘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어둠의 영을,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목회자나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하는 거야. 은사 받은 막 권사님이 하는 거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불의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술 먹고 담배 피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예. 알코올 중독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해결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해서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보는 것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귀신의 이름은 그 행동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영이 무슨 영이냐, 악한 영인데 무슨 영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의 영이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 교만의 영이에요. 그 사람이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럼 무슨 영이에요?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둘이 친구예요. 우울의 영은 반드시 자살의 영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상태로 오래 두면 절대 위험해요. 우울한 상태로 오래 두면 반드시 자살로 가게 돼 있어요. 둘이 친구예요. 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교만의 영 깨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울한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과부, 우리의 영적 신분이 과부이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에서 10가지의 모든 해결책을 재판관에게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과부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왜 쓰지 않느냐? 꼭 은사가 나타나야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이 주어지면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예우를 해주죠. 예,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 예우를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쓰지 않아요. 그냥 너무 수동적이에요. 기도도 누구를 의지해서, 신앙생활도 누구를 의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와서 미혹하고 속이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잘못된 비진리로 끌고 가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그 권세를 갖고 기도할 줄 알면요. 여러분에겐 분별이라는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오는 능력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들, 무기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보기도 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영적 분별력도 안 주시고, 예, 적진을 향해서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분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개인의 중보기도를 한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창고에 다 진열해놨어. 받은 무기를. 그리고 딱 잠거나. 안 써요. 뭐 이렇게 기도받고 뭐 어디 가서 축복받고 선포하고 막 그때그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막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쓰지 않고 다 갖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궈놓고 이제 전시해놓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의 기도. 그 기도에 머물러서 10년, 20년, 30년 그냥 가요. 겨우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서 열심히 내가, 예, 간청하고 간청해서 오늘 이 과부처럼 너무 귀찮아서 내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그냥 와서 하니까 불쌍하고 측은해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 그게 그 사람의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땅을 보고 있다가 위를 보면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눈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영적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무슨 그 사람 속에 든 귀신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이런 걸 보는 게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이 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눈 열렸다고 언제 예수님이 남의 속에 있는 죄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게 교회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영적 눈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지금 무엇이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무너진 곳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통찰력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열리냐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보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와요. 은사는 무기예요. 무기. 주님과 친밀한 자가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요. 주님과 친밀하여 중보하는 자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갖다 주세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고, 그게 예언이 열리는 거고, 지식의 말씀으로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미움을 가득 담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기도예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의무를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남편 다리가 똑 부러져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저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 주님, 저 남편이 사랑이 아직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고 저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눈물 터뜨려 마음 녹여주시고 눈물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저 아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 영적 상태 보여주세요. 그 남편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음란영이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거, 술마귀가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거, 여러분이 그걸 영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남편 미워하지 않게 돼요. 왜? 그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속이고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영적 전쟁하면서 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영적 통찰열이고 영적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여러분이 그 역사나 악한 영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되는 거. 그 영적 실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대상, 여러분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 존재라는 것, 뒤에서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되시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고 올무로 묶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 간청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저절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그 선포에 권한이 있어요. 천사보다도 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명령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천사들이 도와줘요. 와서 사역해줘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한테 막 명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과부의 기도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겨우 불의한 재판관이나 찾아가야 하는 그 불쌍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분증 다 앞에 꺼내놓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거야. 비록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도 때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딱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아직은 무너져 있고 아직은 불안정하고 아직은 지금 뭔가 막 망가져 있을지라도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그걸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악한 영을 쫓아내세요. 처음부터 드립다 또 내쫓지 마시고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마귀가 집중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들었다고 마귀한테만 막 집중해서 쫓아내고 또 무슨 영이 있는지 그게 이름이라 그랬다고 또 막
그 이름 찾아내가지고 쫓아내고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먼저 높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믿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지 마귀가 기도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하나 또 속아요. 그렇게 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의 시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라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는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열린 거예요. 그쪽에 방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도둑 막 너 들어가라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에요.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 왜?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불법을 허용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없어져야 파리가 안 온다 그랬죠?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파리가 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이 하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구멍이 메워지는 거예요. 도둑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분별하고 우리 가정에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어느 부분이 죄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당사자가 못하면 대신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혹은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그런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어느 부분이 구멍이에요?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그걸 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부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행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자녀가 이렇게 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고 그 부분들을 메꾸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축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는 거. 자꾸 나타난 일 갖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이미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미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남편이에요. 그 남편 붙잡고 싸우면 마귀가 자기 지금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내가 이 가정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니네 이혼해. 니네 계속 다퉈. 싸워. 내가 이 가정 깨트려버릴 거야. 그러는 거죠.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요만한 구멍 하나 메꾸지 못해갖고 거기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다 내어주고 다 뺏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육으로 싸우고 있고 그 마귀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여기까지 못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을지라도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파악하고 벌써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미 무장하고 공격해서 물리치고 싸우고 다 구멍을 딱 막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 그건 눈으로, 육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고 거기에서 정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묻고 그 원수를 박살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이런 일들을 영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타일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와야 그 다음 육적인 물질 세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났는데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영의 세계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세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육의 세계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건 일시적인 거. 예. 금방 안 그러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또 죄져요. 금방 또 똑같은 일 또 해요.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끊어줘야 돼. 그걸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영을 대면해서 만나서 박살을 내줘야 돼요. 내 남편 건드리지 마. 더러운 영아 너는 떠나가. 끊어져. 이렇게.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가꿀 의무가 있어요.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내 남편 건드리지 마. 우리 아이들 만지지 마. 하나님의 거야. 우리 가정이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손 놓고 떠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얘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얘를 못 건들겠네? 그렇게 하고 떠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발휘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신부의 기도로까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부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과부의 기도를 바꿔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이제 여러분은 신부의 자리에 신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강력해진 하나님이 들으시는 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영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신 권세인데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권세가 마귀가 먼저 알아요. 얘가 지금 배워서 주문으로 하는지 지식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놀림 당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실 때 믿음으로 취하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가 딱 떨어져 땅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 예수 안에서 내가 그런 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실천하셔야 돼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되찾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남편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자녀를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어떤 그 신뢰를 도둑질해 가고 명예를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좋은 관계들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그냥 아무 대책도 안 하고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세우시는 기도하시고요. 물리치는 기도하시고요. 또 훔쳐간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다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 여러분이 잘못해서 빼앗긴 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빼앗긴 거, 애매히 빼앗긴 거, 도둑질 당한 거죠. 원수 마귀한테. 그런 것들. 내가 너무 어려서 빼앗긴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찾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매하게 물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으세요?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혹은 어떤 계약이 잘못돼서 그런 애매하게 빼앗긴 그런 재물, 그런 재정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난케 하는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게 마귀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다 그랬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죠. 마귀는 세상 사람보다도 믿는 자가 타깃이에요. 믿는 자에게 와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훔쳐가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그 영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폐인이 되게 하는 거,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 물질도 잃어버리는 거,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마귀가 다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 중에 잃어버린 것들 다시 되찾으세요. 주님 나에게 주셨던 것들. 여러분 믿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 믿음 회복하시고 그 믿음 다시 되찾으시고 또 여러분 삶에 필요한 재정도 되찾으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회복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셔야 돼. 영적인 시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였는데 내가 뺏겼구나. 만일 여러분이 욕심으로 막 하다가 무너진 거면 그건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림으로 그걸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붙잡았다. 내 욕심을 버리게 됐다. 내가 변화받았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얻었다가 잃어버린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른 값을 치른 거다라고 보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빼앗겼다. 그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시 되찾는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도둑이 훔쳐간 거 다시 되찾아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교재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씩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배워지고 깨달아지게 된 기도를 실천하세요. 네.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드는 기도. 그런 책 제목 있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근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요?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많이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 아빠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내 아빠가 엄마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자꾸만 그걸 못 믿어. 옆집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네 아빠야.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건 나를 아빠로 알아주는 거. 내 자식인 걸 아는 거. 그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를 믿는 거. 그리고 그 권세를 쓰는 거. 그 권한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거예요. 쟤 누구냐, 쟤 누구냐. 제 기도 빨리 들어줘라. 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막 파송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바뀌셔서 땅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과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는 그 기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는 그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많은 자들 가운데 택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지식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 능력과 권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제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그 권세의 그 권한의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꺼내어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원수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이제 그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 권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 다시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악한 영을 만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들어와 짓밟고 파쇄시키 파괴하고 무너뜨린 악한 영을 향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영을 묶고 내어 쫓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묶임을 받고 이 자리에서 묶임을 받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함께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겸손함 안에서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가진 자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